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광풍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마을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비롯한 여러 비유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신 그날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낮은 분지에 있어서 평소에는 잔잔하다가도 산지에서 내려오는 바람 때문에 순식간에 사나운 풍랑이 있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실제로 그날 밤 갈릴리에서 나고 자란 어부 출신 제자들조차도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무서운 광풍이 호수를 덮쳤습니다. 바로 이 항해 중에 벌어진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의 시간, 이 본문을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23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여기 23절에 보니까요, 광풍이 호수에 내리치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광풍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센 바람이 아닙니다. 사방에서 갑자기 몰아치는 회오리 바람,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아주 격렬한 돌풍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늘이 멀쩡하다가도요,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그런 바람입니다. 도무지 손쓸 틈이 없는 그런 갑작스러운 위기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풍이 언제 찾아왔는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22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이 항해에는 제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나선 길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 올랐던 것이죠. 자기 생각으로 무모하게 나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길 한복판에서 그 무서운 광풍을 만난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 길은 평탄할 것이다 라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말씀에 순종한 그 길 위에서도 광풍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순종이 광풍을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광풍을 만났습니다. 광풍을 만났다는 것이 순종이 잘못되었다, 이런 증거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의 길 위에서도 우리를 또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사업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가정의 위기, 관계의 아픔,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 위에서 만난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 낙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광풍이 여러분의 순종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다음 대지에서 보여주실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관문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선 길 위에도 예기치 못한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음을 우리 성도가 압니다. 순종했다고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니오니 그 순간에도 주님 손을 굳게 붙들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기치 못한 광풍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4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여기 주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위에서 있는 자, 감독하는 자, 그리고 책임지고 이끄는 지도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유독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이 단어를 쓸 때는 대체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오직 예수님의 권위만이 답이 되는 상황일 때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알고 나면 제자들이 지금 그 외침이 얼마나 절박했는지가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주여 주여, 이것은 예의를 갖춘 그런 인사가 아닙니다. 목숨이 걸린 순간 유일한 소망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부르짖는 외침인 것이죠. 근데 이 다급한 외침이 나오기까지 제자들이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23절 말씀 보면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어떻게 되었다고요? 위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풍이 몰아치고 배에 물이 가득 차오르는 그 위태한 순간에 정작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잠이 드셨다고 합니다. 바람은 거세지고요, 파도는 배 안으로 밀려들고요, 물은 점점 차오르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침묵이 광풍 그 자체보다 어쩌면 더 무서웠을지도 모릅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인 그들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상황이 지금 심각한데 정작 주님은 아무 반응이 없으신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 삶에 광풍이 몰아치는데 하나님은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그런 순간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만 가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순간 무엇을 했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절망 속에 절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며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요. 이 외침에는 신학적인 정리도 완벽한 언어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두려움과 절박함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여 저 지금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그 다급한 부르짖음 자체가 우리에게는 진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 기도에도 바로 그런 자리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형식을 갖추지 못해도 됩니다. 유창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절박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쏟아 놓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주님, 위기의 그 순간에 주님이 잠드신 것만 같아 늘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들으심을 믿사오니 다급한 부르짖음을 외면치 마시고 늘 함께하여 주소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그 다급한 외침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부르짖는 그 자리에서 응답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무엇을 안다 이 정도의 어떤 지식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신뢰, 확신, 그리고 그 신뢰를 근거로 한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는가, 이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광풍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어때요? 흔들렸죠.
안다고 해서 저절로 붙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단어를 붙잡으면 예수님의 질문이 훨씬 더 깊게 다가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너희는 왜 나를 몰랐느냐는 책망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가진 그 믿음을 왜 붙들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운 물으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사나운 광풍이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바람도 물결도 자연 만물이 창조주의 음성 앞에 순종함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이 놀라운 기적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칭찬이나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25절 상반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자연을 잠잠케 하신 그 권위 있는 주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의 마음을 향해 조용히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요 결코 정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이죠. 광풍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잠들어 있던 그 믿음을 다시 깨워 일으키시려는 사랑의 물으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여전히 믿음이 없다고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통해 그들 안에 잠들어 있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은 여기서 새로운 차원의 경외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광풍이 두려 부르짖었던 그들이 이제는 광풍조차 순종케 하시는 그분 앞에서 진짜 두려움 곧 경외를 배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요 광풍 같은 위기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여 줍니다. 주님은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정죄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러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심겨진 그 믿음,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까지 순종하여 잔잔해졌음을 봅니다. 그 잔잔한 자리에서 우리 성도의 믿음이 어디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잠들어 있던 믿음을 오늘 다시 일으키사 경외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아직 장전해지지 않은 풍랑이 있을지라도 그 풍랑을 꾸짖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미 여러분을 향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선 그 길 위에도 예기치 못한 광풍이 닥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위기의 순간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아도 낙심하지 말고 담대히 부르짖게 하소서. 주님, 우리 성도 안에 잠들어 있는 그 믿음을 오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경외로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요, 우리 먼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갑작스러운 광풍이 찾아올 때가 있나이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염려, 자녀의 일, 일터와 사업장의 어려움, 관계의 아픔, 교회를 향한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한 길에도 시련이 올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풍이 찾아왔다고 해서 주님의 인도가 멈춘 것이 아님을 믿게 하시고
그 순간에도 처음 주신 말씀을 붙들며 주님의 손을 굳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 위기의 순간에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상황은 더 거세지는 것 같고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두려움에 눌려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리된 말이 아니어도 떨리는 마음의 기도라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급한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들어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풍랑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크게 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주님의 권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풍랑 앞에서도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다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주님, 오늘 이 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낙심한 성도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두려워하는 성도에게는 담대함을 주시며 믿음이 약해진 성도에게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았어도 그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부르짖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믿음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 개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 내가 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 보고 회개하고요. 우리 신앙의 문제를 놓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일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의 건강과 화목과 평안을 위해서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은 후 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앞에 조용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주님보다 앞서 어떤 생각, 욕심, 습관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속에 품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죄,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던 죄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래된 통증과 반복되는 병, 치료 중에 있는 질환과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불안까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오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치료의 과정마다 지혜를 주시고 의료진의 손길을 통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아파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옵소서. 말 못할 외로움,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오래된 두려움과 낙심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무너진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성도들의 직장,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아버지여 지켜주시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정직하게 일하게 하여 주시고 눈앞의 이익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걸음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마음 앞날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의 사랑과 이해를 더하여 주시고 가족 간의 말과 마음이 상처가 아니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의 염려, 경제적인 부담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화목과 평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교회 학교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예배, 기도회, 교회 학교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전이 채워지도록, 새 가족이 끊이지 않도록,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도록 교회를 정하지 못한 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꾼들이 정말 많습니다. 안내, 새가족, 차량, 주방, 주일 반주, 수요 반주, 찬양 인도, 목장을 이끌 목자, 아이들을 돌봐줄 양육자 등 정말 세워야 할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목장 모임이 시작되어야 되고요. 이 목장이 정말 활성화되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남성교회, 여전도의 모임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신 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둔포 성도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마다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헌신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회개가 일어나며 기도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당의 모든 자리가 주님을 찾는 영혼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 가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복음을 들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정하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말씀과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처음 나온 이들이 낯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따뜻한 마음과 섬김으로 맞이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둔포 지역 가운데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발걸음마다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필요한 일꾼들 정말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내로 섬길 수 있는 분, 새가족을 돌보고 양육할 수 있는 분, 차량으로 섬길 수 있는 분, 주방에서 섬길 수 있는 분, 주일과 수요 예배에 반주로 섬길 수 있는 분, 찬양을 인도할 사람을 아버지여 보내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말씀으로 양육할 교육자, 양육자들을 아버지여 친히 세워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목장 모임, 서구름 모임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데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기도하고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모임, 기도하는 모임, 전도하는 모임,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모임, 아버지와 또래 모임, 아버지와 남성교회, 여전도의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외로운 성도들이 함께할 가족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지친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가 둔포 지역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을 섬기며 복음의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열방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곳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는 선교, 돕는 선교, 기도하는 선교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우리나라, 우리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우리 둔포가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나라에 아직도 여전히 정치 문제 둘로 갈라져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로 인하여 국민들은 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보면 부정부패가 아직도 여전히 만연해 있습니다. 요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다문화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문제들이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함께 하나가 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써 우리 민족들이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어서 함께 단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 내전으로 힘든 곳, 기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그런 곳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둔포 지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이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둔포의 가정마다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고 학교와 직장, 사업장과 아파트, 상가 곳곳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지역에 영적으로 메마른 마음들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를 맡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기 이익과 권력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직과 공의로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부정부패와 거짓과 불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법과 제도가 약한 사람을 보호하며 억울한 사람이 외면당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흔들릴 서민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기업과 일터의 정직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회와 문화 속에도 생명을 귀히 여기고 가정을 세우며 다음 세대를 바르게 길러내는 가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민족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세대와 지역과 이념과 계층으로 갈라진 마음들 서로를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과 사랑 안에서 다시 대화하며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다문화 가정,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낯선 땅에서 외롭고 소외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회가 그들을 차별과 편견으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먼저 복음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며 이 땅의 화해와 동행의 길을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내전으로 고통받는 땅을 아버지여 친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청성과 폭력 가운데 가족을 집을 떠난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두려움 속에 사는 어린아이들, 노약자들을 지켜 주옵소서. 기아와 질병으로 신음하는 나라들 가운데 필요한 양식과 치료기를 열어주시고 국제사회와 교회들이 외면하지 않고 돕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위험한 지역에서 섬기는 선교사들을 아버지여 친히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언어와 문화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의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의 중간에 바쁜 걸음을 멈추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어올랐던 제자들이 광풍을 만난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기치 못한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걷는 길 위에 시련이 닥칠 때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염려, 건강의 어려움과 생활의 부담, 일터와 사업장의 막막함, 관계의 상처와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 때가 있나이다. 그때 상황만 바라보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처음 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풍이 몰아쳐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멈춘 것이 아님을 믿게 하여 주시며 두려움보다 주님의 손을 더 굳게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의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신앙의 문제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 일터를 지켜주시고 인간관계 속의 오해와 갈등도 주님의 은혜로 풀어주옵소서.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를 지켜주시고 건강과 화목과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둔포 성도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와 교회 학교,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말씀과 기도와 회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전의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 가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안내와 새가족 섬김과 차량과 주방과 반주와 찬양과 목장과 다음 세대 양육의 자리가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역 둔포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땅으로 세워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에게 공의와 정직을 주시고 부정부패가 사라지며 경제와 사회와 문화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갈등을 치유하시고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전쟁과 내정과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고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정아 권사님 선교 헌금을 주셨습니다. 이 헌금이 쓸 때마다 정말 선교지에게 적지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작은 씨앗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곳에 선교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헌금드리는 손길이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건강을 온전케 회복해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의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일터, 교회 위에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이번 한 주도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